자,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죠. 지난주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또 이때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한번 회당에 초청을 해서 또 계속해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자 하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교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제자들은 뭔가 하면 바울이 전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 좀 머물려고 했지만 그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옆 지역인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이라는 것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요. 그곳에 모여 있는 무리가 유대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헬라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흔한 무리가 어때요? 그곳에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두 사도가 오늘 또 똑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설교와 아마 동일하게 설교를 했겠죠. 그 내용은 전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내용을 통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빼버린 것 같고요. 그때 상황을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오늘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진실한 믿음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무리가 생기게 됐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여기 보면 2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거든요. 형제들이면 같은 유대인들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 중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악감을 품었대요. 왜 악감을 품었을까요? 그것은 악감을 품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싫어서 인간성으로 싫어서 인간이 싫어 보여서 못생겨서 바울이 좀 못생겼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 유대인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에 악감을 품는 세력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도가 3절에 보시면 놀라운 거는 그거 이고니온에서 담대히 말했다죠. 이게 설교를 한 겁니다. 아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때요? 놀랍게 그죠? 표적과 기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교 여행 첫 번째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의 사역으로 시작된 겁니까? 이 선교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성령님께서 이들을 세우고 이 각서 복음을 전파하게끔 했던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 성령님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는 선교 여행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왜 절정이냐? 오늘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1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어때요? 우리가 뭐 영화나 어떤 드라마 아니면 연극 이런 걸 보면 하이라이트가 꼭 마무리 끝나기 직전에 피크를 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하이라이트라 그럽니다. 오늘 이 선교 여행도 오늘 이곳 그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곳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끝나고 나서 다시 이들이 어때요?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이곳이 하이라이트나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두 무리가 나눠졌잖아요. 한 무리는 어때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파를 받아요. 근데 그곳에 뭐가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늘 아까 악감을 품은 행자가 있댔죠. 그 무리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가서 죽이려고 했다? 나중에 좀 있으면 우리가 읽을 건데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이 이곳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까지 맞고 그게 반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이 부분, 그래서 오늘 1차 선교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이곳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것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이고니온에서도 생겼어요. 보시면 5절에 보면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했죠. 모욕한 세력이 누구예요? 아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는데 어때요? 그죠? 그것을 미리 알고 도망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을 때 목사님이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순교한 목사님도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 이후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한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판단한 게 순교한 목사님이 더 대단하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물론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순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순교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다시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그 목사님의 사역이었다면 그게 또 맞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때요? 과감하게 이고니온을 떠납니다. 떠나고 그 주변에 두 곳, 드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똑같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일단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시도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부로 키프로스 섬으로 해서 저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간 게 오늘 13장까지고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이고니온으로 내려온 게 오늘 14장이에요.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드베, 이곳까지가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로 맞고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1차 선교여행을 할 수 없다 판단해서 역으로 각 그곳에 자기들이 설교했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모임, 교회가 생겼던 곳에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이들은 철수합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왔던 순서대로 이렇게 철수해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오늘 이제 14장에 안디옥에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보고를 하고 마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간에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연부를 했던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연부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어디 가서 한다?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것을 15장에 얘기하게 되죠. 다음 주에 우리는 15장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루스드라 쪽으로 갔던 8절의 말씀부터 18절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나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잠깐만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한 명이 아마 뭐 이렇게 좀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좀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바울이 딱 봤는데 그 사람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까요? 저는 그거 참, 그래서 바울은 참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영적으로 깨어있다. 근데, 오늘 표현이 참, 그죠? 구절에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봤대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어요? 야, 일어나, 걸어. 외쳤대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참 놀라운 거는 바울이 그 사람이 믿음이 일어나 걷는 것 자체가 못 걷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얘기를 듣고 걷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주위에 이 루스드라는 거의 이방인들만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진 않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신들에게 제사를 많이 하는 그런 곳인데 어떤 신을 섬기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 신 중에 제우스라고 혹시 기억나나요? 그런 제우스 신,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그들 눈앞에 일어나 버리니까 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서 어때요? 놀라운 걸 한번 봐보십시오. 13절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있죠. 제사장. 제사장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그들 앞에서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이런 거 보면 제사 드리는 문화는 아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근동은 다 자기 신한테 바치는 게 다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신한테 뭘 하려면 뭐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어때요? 우리 할머니 이런 사람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죠. 뭐 그러듯이 신에게 경배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것은 전 세계 신을 믿는 족속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보고 어때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네요. 화를 내. 그죠? 오늘 완전히 화를 냅니다. 15절에 한번, 14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들이 옷을 찢죠? 무리 가운데 뛰어가고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싹! 제발 멈추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들이 하는 행위 옳지 않소. 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15절 하반절은 줄을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있죠. 누굽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 뒤에 천지와부터요.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누굴 소개하죠?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제사 드리면 안 되고 우린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을 믿으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어때요?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말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아까 그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19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놀라운 거는 아까 여기 19절부터 나오는 안디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 있잖아요.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있죠. 26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 있던 어때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보니까 죽은 것 같네.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옆에 성 드베로 가게 됩니다. 그 드베로 가서 오늘 21절에 보면 그 드베 성에서도 어때요? 사람들을 제자로 삼다라고 되어 있죠. 21절. 제자로 삼다에 줄을 끄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제 드베까지 왔다가 이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 아까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22절에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시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라고 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도 겪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자기 얘기하겠죠? 나를 돌로 쳤던 사람 얘기를 할 거예요.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23절에 비로소 교회라고 넣어줘. 이 교회가 어딘가 하면 좀 전에 나왔던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에 그냥 세우고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곳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이 늘 금식 기도하면서 그죠? 주님께 그들을 좀 위탁해달라라고 하면서 장로들을 택해서 그 교회를 책임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해서 이제 역으로 아까 밤빌리아 그리고 아달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나서 뭘 하나 27절에 보면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자기들을 보냈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모아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선교 보고를 잠깐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게 선교 보고의 메인 주제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먼저 보고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더라. 그래서 이 이방인 문제 있잖아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그냥 믿으면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내일 다음 주에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이방인의 복음과 유대인의 복음이 딱 정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오늘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되어 있죠. 여기 제자들을 뭐라고요?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요즘 말하면 성도들과 함께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다가 이제 15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가 요한이 어때요? 키프로스 성까지 같이 갔다가 그죠?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 가기 전에 돌아갔다 했죠. 근데 그때 아마 마가 요한이 이런 바울과 바나바에 있었던 행적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들이 선교 여행을 해왔던 내용과 플러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 어떻게 복음을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냐라는 문제,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논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아까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순종하는 행제들이 있는 반면에 악감을 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러 나가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면 그럽니까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론 뭐 말로써 이 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째려볼 수도 있고 니나 잘 믿어라 할 수도 있죠. 악함을 품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 때나 지금 우리 때나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때요? 욕들을 준비하고 가시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오늘 그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 기적 때문에 어때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러 왔죠. 그런데 그들에게 깨달음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했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먼저 전하는 것보다 오늘 루스드라 성처럼 하나님을 먼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뭐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도 뭐야? 나 몰라요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죠. 오늘 루스드라가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오늘 어때요? 루스드라 성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반 죽였습니다. 그들은 죽었다 생각했죠. 이게 이런 죽을 위기 속에서라도 바울은 어때요? 정신 차리고 다시 바나바를 만나서 루스드라를 떠나서 그 옆에서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 내 목숨 아깝지 않다. 근데 오늘 이런 위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병이 있어요. 그죠? 그런 병이 있는데 그거 고쳐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우리 좀 지나가면 배울 건데 하나님께서 뭐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있게 하시죠. 대신 그 옆에 누구를 붙여준다? 누가를 붙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뭐 회복은 될 수 있게끔 하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복귀한 후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요. 하나님의 사역,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두 번째, 이방인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들도 복음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는 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옆에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뭐 경쟁 대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다라는 거죠.
교회 구성원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그래도 그곳에 적은 숫자라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것. 그런 걸로 바울은 어때요? 바울의 전 일생 때에 보면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기를 원했고 또 물론 뭐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나중에 뭐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편지를 써서 교회마다 또 이런 교정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편지로서 해결했죠. 그 당시는 편지밖에 없었으니까요. 요즘 우리 같으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거나 뭐 교통편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했었겠지만 그 당시는 편지가 유일한 그런 정보의 이동 수단이다 보니까 편지로서 근거도 하고 뭐 이렇게 교정도 하고 하게끔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바울에 대한 바울 전체의 서신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안디옥 교회까지 해서 보고를 마치고 1차 선교여행은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1차 선교여행은 마무리됐지만 전체가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방인의 복음 사건까지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2차 또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